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라.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절하라. 절하면 아무 일 없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풀무불 위험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원래 다니엘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어떤 공무 차원에서 멀리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금신상이 얼마나 크냐?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그렇게 됩니다.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60규빗 하면 대략 한 2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27m 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넓이는 얼마냐? 2.7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바벨론 근처에 있는 평지, 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있는 높은 지위, 낮은 지위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고위 관리를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치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반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고위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이거예요.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이제 빰빠밤빰빰 빰빠밤 연주를 합니다. 이 당시 오케스트라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팔, 피리, 수금, 삼행금, 양금, 모든 악기 이런 거겠죠. 이 구약시대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팍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합니다. 거기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거기에 있는 굉장히 엘리트들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위 관직에 세웠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겠죠.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지엄했기에 그 명령 앞에 거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가 말한 대로 돼요. 지금 만약 그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 다 절을 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것을 누가 고발하느냐?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는 점성술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점성술사를 부르죠. 점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 꿈을 말해다오. 그리고 꿈도 해석해달라 했을 때 이 점성술가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점성술사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때문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행히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점성술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젊은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시기심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부르죠. 그리고는 다시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만든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에게 상당히 관대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야, 관대한 사람이죠. 내가 만든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명렬이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던져 넣으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이번에 악기를 연주하거든. 이번에는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가? 2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의 주제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구나, 신이 맞구나. 하지만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신앙 고백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너희의 신이지 나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신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바이고 내 신은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신이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칼같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룻기를 읽고 있는데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보아스의 밭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곡식 떨어진 것을 막 줍잖아요. 그럴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거의 종들에게 얘기하죠.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곡식단을 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워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융통성이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좀 허허 실실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좀 어리숙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사귀면 같이 식사를 하면은 저 사람이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내가 엉뚱한 소리 해도 그냥 웃으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야단 맞을 얘기도 저 사람한테 가면 왠지 좀 따뜻하고 이해해주고 가족도 이해 못하는 얘기도 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여유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에 대해서는 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대를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신을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 사람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용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가?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아주 젊은 이 세 사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만약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만든 그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젊은 신하들이 감히 왕인 나에게 대놓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지. 어떻게 하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낯빛이 확 변해요.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줬더니 오히려 나를 무시를 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불의 온도가 100도라고 하면 7배를 뜨겁게 하면 몇 도가 되겠으면 한 700도 되겠죠.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거든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중에서 훌륭한 용사들을 뽑아서 세 사람을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합니다.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무불 근처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던지는데 너무 뜨거워서 던지는 사람이 불이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왕이 뭐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은 거예요. 이 신의 아들 같은 이분이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제 시작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탄생했느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 출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그 묶었던 결박한 것이 다 타버린 거예요. 세 사람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따뜻하게 그냥 있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아들과 함께 그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확 바뀌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갔더니 7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건방진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집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겠다. 거름 무더기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이라.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3장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조건을 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아, 좋죠. 하나님,
요것만 잘 축복해 주시면 제가 잘 믿겠나이다. 좋지요.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왜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신앙이 더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출세시켜 주신다면 내가 11조 제대로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볼랍니다. 이 사업만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돈으로 정말 교회를 팍팍 섬겨볼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믿겠다는 태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던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좋지요. 근데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룻의 가족들, 나오미의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큰 응연이 됩니다. 어쩌면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싶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서는 안 되는 거 응답 안 해 주실 자유가 있으세요. 신앙은 여기에 대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놓는 조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응답하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은 응답해 주고 싶지 않아.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난 너의 응답에,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 소원을 나는 거절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이때 필요한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이런 조건부 신앙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아픈 분들이 교회 나와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죠?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건 초신자 때 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업이 너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지켜주시면 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해 주시면 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주님, 제가 지금보다 내가 갑자기 더 건강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체력이 더 좋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게 체력을 주세요. 건강한 육체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면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있는 지금 조건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교회당도 짓고 싶고 선교사들도 막 후원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막 팡팡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렵겠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껏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내 몸에서 이 사탄의 사자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세요. 건강한 몸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그 기도 응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건강하게 되는 걸 너는 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의 마음이 운을 띄우죠. 나는 이 백항목 좋은 궁궐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정말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운을 띄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난 너 성전 짓는 거 난 원하지 않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안 받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안 받겠대요. 난 너를 통해서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땡큐죠. 땡큐. 그러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응답되어도 감사해요. 응답 안 돼도 감사해요.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져요. 처음에는 조건부로 만나게 되죠. 그러나 결혼 생활하면서 이 조건부의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야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남자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예쁘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가 듬직하다. 가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남편의 능력을 보면 안 되고 이제는 한 가정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끝까지 외모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면 20대만큼 예쁠 수 있나요? 40대, 50대 되면 얼굴이 20대만큼 예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피우겠죠. 왜냐? 나는 예쁜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가정이 깨진단 말입니다. 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능력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직장에서 또 그만두게 되면 옛날같이 그 1,000만 원씩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이 좋다 하고 결혼하고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남편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조건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국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불 속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불평했을까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죽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고자 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고 들어갔더니 도리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겠다 하면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로마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관직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금신상갑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더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원수들이 이 새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새 친구는 살아나고 원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원수는 불에 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6.25 때 인민군을 피해서 피난을 오다가 서울에서 내려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민군 대장이 그 동네를 장악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학교 운동장에 다 몰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제국주의와 싸우자. 미제국주의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장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트럭에 태워서 가려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한 신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했더니 한 신학생이 양심이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가면 총살 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라이,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가 죽더라도 그냥 여기서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하고 차라리 총살 당하고 죽자.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죽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에 무릎 꿇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민군 대장이 뭔가 그 강단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트럭에 타라고 막 하면서 횡설수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무릎 꿇고 있는 신학생에도 관심도 안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피난을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민군 사람들과 함께 트럭을 탔던 사람들은 가다가 갑자기 미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냥 그 트럭이 폭파되어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간증을 많이 보게 돼요. 아,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맞아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항상 도운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참소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죠. 만약 욥이 가난해진다면 가족들도 죽고 몸에 질병도 생기고 하나님마다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죠. 욥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욥은 내가 복을 많이 부어준 건 사실이지만 욥은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마다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은 충분히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에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보다 몸이 더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한 가지의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다니엘 3장의 새 친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